오늘 덥습니다. 그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운 죄는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의 마지막 주일 6.25 사변이 일어난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동행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복음을 전파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성도가 영과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잘 자라며 지혜롭고 명철을 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가민과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자녀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신명기는요, 어떤 의미에서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곡하게 제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권면의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신명기는요, 이스라엘의 율법 체계, 즉 헌법 체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종합하고 신앙인의 절대적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헌법 체계다, 그렇게 말하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바로 이 신명기적 역사관에 따라서 모든 역사를 판단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으며 신약에서 시편 그리고 이사야와 함께 매우 자주 인용되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에서 자그마치 83회에 걸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에는요, 아주 여러 번 반복되는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바로 모세가 엄청나게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 3장, 4장, 그리고 31장, 32장, 34장 총 6번에 걸쳐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모세의 평생 소원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 입성하는 겁니다. 평생을 바쳐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최선의 경주의 삶을 했던 것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우물물도 마셔보고 거기서 산책도 하고 소와 양을 잡아서 잔치도 열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는 없었던 가나안에 피어나는 꽃내음도 맡아보는 것 모세의 평생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자신의 열조, 조상들이 묻혔던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자기도 그 뼈를 묻고 아름다운 묘비를 장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소원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단 한 발자국도 내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 눈으로는 보여줄게. 그런데 너는 거기 못 들어가. 심지어 오늘 본문 뭐라고 합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야, 아니 참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좌절이 되었을까요? 평생 꿈꾸었던 소원이 지금 좌절되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가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을 그 첫 번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날마다 하는 일이 불평하고 반역하고 사고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춥다, 덥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야 돌아가자, 이게 뭐냐, 우리 죽겠다, 망했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모세가 지치고 짜증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물이 떨어졌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려고 우리 물을 못 먹어서 죽게 하려고 우리 데려왔느냐? 차라리 우리 죽여라! 으악! 하고 으악 질러댔던 거예요. 모세는 괴로워가지고 아이고 너무 괴롭다 해서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으니 모세야 너 지팡이를 들고 가서 거기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물을 먹게 하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를 탁 부여지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 반석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그 속에 갑자기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가 치솟았던 거죠.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 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이렇게까지 너희가 나를 괴롭히다니 이놈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이놈들아,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을 참지 못하고 우악 하고 쏟아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땅 쳤던 거죠. 물론 물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으니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자비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혈기와 분노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혈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과 관련해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셨던 거죠. 언뜻 보면 제 말이 아니고 주석가의 말들에 따르면 마치 꼬투리를 잡아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쵸? 100번을 잘하다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꼬투리 잡아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더 근본적인 이유 있습니다. 사실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리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성막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영도 아래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모세에게 말을 하죠. 모세님, 우리가 그냥 바로 갈 것이 아니라 정탐을 한번 보내서 그 땅의 좋고 나쁨을 한번 먼저 봅시다. 그래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이 가나안을 두루두루 정탐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반응을 했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올라가면 거기 죽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 괜히 왔네요.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 네가 한 말 그대로 너는 이 땅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다만 너희들의 자식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광야의 40년의 방황이었는데요. 바로 이때에,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이건 뭡니까? 광야 40년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요,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라고 하는 선언을 들은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모세가 그냥 저냥 아무렇게나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좀 구워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1년하고 2년하고 10년하고 30년 하고 마지막 차 40년까지 했던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편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은혜를 베푸사 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언제까지 모세가 이제 다시 바로 가나안 앞에 섰을 때까지 40년의 세월을 하루처럼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장면에까지 기도했고요. 바로 그때에 주신 응답이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너는 못 들어가니까 이제 다시는 그 일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거라. 40년의 세월을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모세에게 No! 안 돼!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던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았을까요? 기도 몇십 년을 했는데 내내 두고 보시다가 내내 불안에 고통에 그 슬픔에 잠겨 있도록 하시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안 돼! 라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소망을 품고 있었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나를 들어가게 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진짜 뜨겁게 기도했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응답이 고통스러웠을지 모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모세가 지은 시의 한 구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간 것하면 81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에 자기까지 살아온 날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다 결산을 해보니까 그 안에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과 공포와 슬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일가 친척으로부터 뒤통수 맞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했습니다. 믿었던 형과 누이가 결혼 잘못했다고 저 엉뚱한 여자랑 혼인해서 산다고 흉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네가 무슨 지도자의 자격이 있어 그랬고 또 자기의 든든한 백이 되어줘야 할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향해 반역이 일어났었고요.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가 부족한 것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정말 완벽한 믿음을 아직 갖추지 못했던 것도 알았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리고 결국은 망할 거라는 것도 다 내다보았습니다. 처가살이 40년 했고요. 광야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것 일일이 헤아려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모세의 삶은 그가 시편 90편에서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슬픔과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슬픔과 수고 많은 인생의 실패자요, 패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는요,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인물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대면하여 이름으로 아시던 자라고 말함으로써 전무후무하게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모세는요, 그가 잘난 것을 통해서, 성공한 것을 통해서 청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그 자신이 안고 갔던 슬픔과 수고의 삶을 통해서 뜻대로 잘 안 되었던 인생의 구비구비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냐고요? 그의 수고와 슬픔을 통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너희 때문에 나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1장, 3장, 4장 3번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원망이겠습니까? 아니요. 불평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인생은 장난이 아니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모세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인생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더욱 중요하게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은 자신의 수고와 슬픔에 대한 예우가 뭐예요?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서 애매하게, 무고하게 슬퍼하고 애매하고 이유 없이 때로는 부당하게 수고하는 일, 슬퍼해야만 했었던 일이 있다면 그거 너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라고 스스로 칭찬하십시오. 수고한 시간이 있었다면 참 그래 너 수고 많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애 키우느라고 몸매를 잃어버렸다. 불평불만으로서가 아니라 나에 대한 격려와 칭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괜한 슬픔이나 쓸데없는 수고는 없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받아들이면, 견디어내면 아름답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늘 기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